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을 물리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요, 사울이 왕권을 회복하는,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됨을 다시 인정받게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그의 왕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또 왕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인정을 받고 또 왕의 어떤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 말은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릎을 꿇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제 사울 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화도 나고 또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막 마음을 돌려서 나를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을 보면서 보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뭔가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뭔가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평범하게 그냥 밭에서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뭔가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막 왕의 권한을 주장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굴욕적으로 회유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막 고개를 조아리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왕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뭔가 회유채,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될 겁니다. 그죠? 당근은 뭐 그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뭔가 좋은 걸 줘야지만 그들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뭔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사울에게 힘이 들었을까요? 또 아주 소모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갈등과 대립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그냥 다 사라지게 그런 소모적인 어떤 시간들이 필요 없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한 방에 이 일을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길르앗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 길르앗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사울이 왕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두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막 소모적인 그런 뭔가 불필요한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완전히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울이 새벽부터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로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도요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암몬 사람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어디 이렇게 숨어서 백성들만 보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서서 새벽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암몬 사람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돌진해가지고 한가운데서
막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네, 치열하게 싸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해서 그냥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 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처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었겠죠. 네. 누구보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사울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정적들, 그동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겠지만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정적들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아마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해서 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갚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나의 유혹이 있는데, 그때 그걸 내려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타이밍에 사울이 정말 그래 한번 해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무릎 꿇고 굴복했습니다. 사울 왕을 인정하겠다 이러면서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 또 갑자기 이제부터 말 안 들었던 사람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그들을 처단시켜 버린다면 이건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또 다 헤집어 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또 내가 뭔가를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일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또 다 그렇게 해놓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돼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함부로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스스로 처단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모습은요, 정말 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요, 내 유익이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다시 왕으로 인정합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그냥 제비 뽑아서 뽑힌 그 상황에서 이 사울 왕 만세 이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난번에는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의 삶을요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의 왕권을 온전하게